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큰 믿음 얻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주석이와 대웅이가 이 저녁에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섬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의 때 주님 만났사오니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재시 목사님께서 한국에 좀 방문 가셨어요. 고국에 잠깐 방문 중이신데 한 3주 정도 있다 오십니다. 잘 가신 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석이가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죠?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되셨죠? 앞으로 잘 양육받아서 꿈이 선교사래요. 우리 주서 형제가 꿈이 선교사인데 잘 성장해서 좋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에서도 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연구하고 발표했을 때 그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뭐 비디오나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강의를 해야 됐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 조수가 있었습니다. 운전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비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스케줄도 조정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를 쫓아다니니까 어때요? 수십 번을 들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다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저 멀리 이제 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생님 강의를 수십 번을 듣다 보니까 한 골백 번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럼 당신이 그렇게 한번 해보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수인 것처럼 탁 모자를 쓰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강의장으로 갔어요. 강의를 하는데 이 조수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막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앞에 있던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뒤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이고 망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조수가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교수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내 조수가 대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수 앞으로 그리고 유유히 자기는 나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스승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때도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여유만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혀 노아는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작은 절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상, 종말의 세상 아닙니까? 정말 이 말세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노아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고 할 때 롯의 사위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사울처럼 이런저런 변명하는 사람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 하지만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일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장 몇 년 동안 만들어졌죠? 12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많다니까 천천히 만들어야지 노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즉시로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했어요. 그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50년, 60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안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중단할 수도 있겠죠. 6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 응답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멘토 목사님에게. 아직도 응답이 안 되네요. 근데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통 말씀이 없으시네요. 말씀이 없으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노아는 보니까 몇 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또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을수록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더 많아졌을까요? 안 많아졌을까요? 많아졌어요. 웃긴 자식이네 저거. 무슨 웃긴 놈이야. 1년 하면 되지. 10년 20년 저거 60년 미친놈이 저거. 그렇게 쓸 것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뭘 바쳐야 돼? 시간도 바치고 내 삶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표 바보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는 애들이 있는데 주일만 되면 야 일요일은 낚시 가는 날이야.
일요일은 놀러 가는 날이야. 언제 놀러 가냐? 공부하지. 대학 다닐 때 공부하지. 그리고 쉬는 날 놀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교회 가고 아침부터 가고 저녁까지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 샌드위치맨이 있죠. 간판을 탁 앞뒤로 달고 5불, 10불, 뭐 런치 10불 뭐 이렇게 해갖고 샌드위치맨 광고하는 분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 걸고 뒤에도 걸고 런치 5불 뭐 디너 10불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즘에 좀 올랐겠죠, 장로님? 최소한 한 7, 8불에서 10몇 불 할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산책할 때마다 광고판을 들고 나갔대요. 광고판을 들고 나갔는데 광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I am a fool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앞에 이렇게 쓰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볼 때 바보네? 바보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왜요? 당신들이 볼 땐 바보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선 바보가 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다녔는데 뒤에는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굴 위한 바보입니까?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보답을 내줘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노아에게 어떤 걸 보상해 주셨죠?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홍수가 날 때 노아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뭐 와서 아침부터 나와갖고 뭐하고 볼 때는 사람들이 좀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러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뭐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어요. 아시죠?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도 하셨고 이강천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그 특강 세미나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강천 목사님은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몽튼으로 가신 다음에 세인존으로 해갖고 한쪽을 쭉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바나바 팀 한 6, 7명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과테말라로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로 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테말라 현지인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서로 안수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선앙당처럼 막 이렇게 천을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그 지역의 무속신앙하고 섞인 거예요. 어떤 데는 천주교처럼 이렇게 초를 막 쫙 켜놓고 막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어지러워요. 제 소견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바나바 팀이 그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현지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50분 초청해서 신학적 지식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신론 기독론, 귀신론 여러 가지 좀 신론을 가리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잘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24일 날 우리 이강천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강천 목사님께서 이번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제가 왜 은퇴인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해 전부터 후계자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강천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3년 공부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를 물려받으려면은 최소한 박사학위는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 신학생들을 후배들을 몇 명 딱 눈여겨본 거죠. 그런 다음에 딱 공부하고 왔을 때 너 나의 후계자가 되다오. 그랬더니 저는 좀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다른 또 사람한테 다른 후배한테 이제 또 후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저도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래 박사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생각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더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죠? 그랬더니 네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네가 생각하는 박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일단 모셨다고 합니다. 그 7년 동안 사역을 이제 같이 바나바 훈련을 하는데, 모실 때 이제 이강철 목사님은 이 사람이 후계자라는 걸 생각하고 했는데 도저히 맡길 수가 없더래요. 7년을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이나 물었대.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이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몇 번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을 1년 갖고 바로 작년에 은퇴하셨잖아요. 올해 은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안식년을 가지셨죠. 그러면서 이제 물었대요. 이사회를 열어갖고 내가 이제 은퇴합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니, 이 바나바 훈련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럼 후계자가 누굽니까? 후계자는 바로 김 목사입니다. 이사회에서 난리가 나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후계자라고. 이 사람은 망합니다. 훈련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목사님이 20년 생활 이렇게 이끌고 오셨는데 망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훈련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사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안 된다는 겁니까? 나는 은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이 토론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바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갔더니 훈련원이 완전히 막 풍지박산이 났더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이사회에서 특별 이사회가 소집돼 갖고 안 되겠다.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보십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후계자로 세워놨는데 훈련을 한 훈련생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고 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도 없어갖고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목사님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강철 목사님이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얘기했대요. 당신들 이 기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훈련원의 기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강철 목사요, 하나님이요. 이사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김 목사를 후계자로 생각한 적 있어? 그 사람을 존중한 적 있어? 그리고 스태프들을 다 불렀대요. 10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당신들이 뭔데 뒤에서 욕하고 수군덕거리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이 사람이 훈련원을 이끌어갈 원장이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당신들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 이 후계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존경한 적 있어? 뒤에서 욕이나 했지? 잘못되길 바랬지?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 무슨 학벌도 별로 없고 말이야. 다 잘못되길 바랬지? 그러고 나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통곡의 눈물이 흐르요. 여기저기서 100여 명의 스태프과 이사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김 목사에게 나에게 주셨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후로 며칠 되지도 않아서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성결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랬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펑펑을, 여태까지 채플에 온
모든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는 처음입니다. 같이 있었던 부인마저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 스태프들이 존중하고 이사회 사람들이 존중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강철 목사님이. 내가 갔을 때 풍지박산이 났을 때 만약에 내가 이사들의 말을 듣고 스태프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후계자에서 뺐더라면, 그 사람을 제했더라면 아마 바나바 훈련원은 문을 닫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은퇴한 지 너무나 질투가 납니다. 본인이 할 때보다 더 잘 된대요. 본인이 할 때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 하나님, 나 했을 땐 그렇게 안 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맨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라는 이 사실을 노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그 당시에 큰 나무에 종을 하나 걸었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종을 치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의의 전파자가 됐죠.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노아는요, 차마 자기가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결국 그 문을 누가 닫죠? 하나님이 닫습니다. 노아는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누굴 얘기했죠? 에녹을 얘기했죠. 동행한 에녹, 그죠?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그렇죠?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969세.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뭐가 내린다라는 뜻이 있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하나님은 그만큼 오랫동안 심판을 얘기하시고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던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달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겠거니.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게 들립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주 어두운 밤에 죄송하지만 흑인 분들이 있을 때는요, 그분들이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까맣더라고요. 까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눈을 탁 뜨면요, 이렇게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되죠. 여러분, 까만 거에 까만 걸 대면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까만 거에 흰 거를 대면 까만 것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노아는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물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뚜렷하게 빛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많이 타락했어요. 정말 타락했어요. 뭐 가치관이고 뭐고 다 타락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그냥 축복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시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후사라는 말은 뭐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하죠. 상속자가 되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 인물 가운데 최초로 뭐요?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노아였어요. 자, 노아가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가 뭐죠?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 의롭다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난 믿는 거예요. 설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 안 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언제나 실체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벨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믿음으로 드려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난 믿음 있어. 믿음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럼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에녹은 어떤 걸로 나타났어요?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땐 노아 시대가 아니라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세상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타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심판도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장을 보고 있습니다.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